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시고 또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아서 봉독합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 7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역대하 7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할 때 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저는 요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과연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또 내가 목회자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저에게 자주 던집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질문인데 사실은 최근에 고민이 아니라 주님을 영접하고 특히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계속해서 저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더 자주, 더 깊이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저 나름대로 던지며 참 많은 고민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제가 죽을 때까지 이 고민을 하고 갈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런 고민을 하다 보면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신앙의 본질,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내가 목회자로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가? 그래서 이런 고민을 통해서 제 자신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또 말씀 앞에 더 겸손하게 엎드리고 무릎 꿇는 그런 좋은 시간을 또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체가 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한다, 믿음생활한다, 교회에 다닌다, 이런 말들을 참 많이 사용하는데 이런 모든 것들에 있어서 주체가 나 자신이 되면 그것은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지요. 오히려 내가 주체가 되고 신앙생활, 믿음생활이 나라는 존재가 주인공이 되고 나라는 존재가 앞서 나가게 되면은 오히려 모든 신앙생활에 포장이 되어버립니다. 나를 드러내고 나의 신앙의 훌륭함이나 나 자신이 뭔가 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착각 속에서 살아가게 되죠.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면 정말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라고 하면서도 얼마나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가만히 아주 유심히 들여다보면 많은 부분에서 그런 모습이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누구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는 훈련. 그게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을 가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 길을 따라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또 그런 걸음걸음을 통해서 깨달아가고 더 성숙해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될 모습이 아닌가.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말을 많이 하지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는 주님의 제자의 모습을 제대로 드러내기보다는 예수님의 제자, 진정한 참된 제자의 모습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제자가 되었음을 자랑하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 아니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러 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에 가야 되는 그 모습과 그 삶을 고민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모아서 요약한다면 나의 신앙생활 속에는 하나님은 전혀 생각하고 계시지도 않은데 나 혼자만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시지 않는데 나 스스로는 좀 괜찮은 신앙인인 것 같아. 나는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다시 조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아무리 내가 큰 소리 지르고 아무리 내가 잘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아무리 내가 잘 알고 있고 능력 있다고 생각하고 믿음이 깊다고 생각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의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지 않으면 그건 다 자기 착각 속에 자기 의로움을 드러내는 그런 삶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을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주체가 되거나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다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다른 인간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이라면 그저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 믿음의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참된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해서 역대하 1장부터 7장까지 8장까지 이어지는 이 말씀, 특별히 오늘 7장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정말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지 하나님께서 과연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구약 시대에 솔로몬에게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시는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주 명확하게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역대하 말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 가는 그 과정, 그리고 솔로몬의 통치의 내용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지요. 1장의 말씀을 보면은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습니다. 2장에 보면은 성전 건축을 준비합니다. 2장 17절 이하부터는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3장과 4장은 계속해서 성전을 건축해 나갑니다. 5장에 넘어가면은 언약궤를 성전으로 이제 옮겨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렇게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겨오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6장이 넘어오면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6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게 하심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말씀, 6장 12절 이하의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7장 말씀, 7장에 넘어오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쳤어요. 솔로몬이 감사의 기도를 마치니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습을 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제사를 드리며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성전 낙성식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7장 말씀을 통해 보게 돼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7장 11절 이하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밤에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정말로 중요한 명령의 말씀이기도 하시고 약속의 말씀이기도 하신 귀한 말씀을 다시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장 11절 이하에 쭉 이어지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10장부터 36장까지는 분열 왕국 중에 유다 왕국의 왕들의 역사가 이어지고 유다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회복되는 것으로 역대하 말씀은 마무리가 되지요. 자, 여러분, 이렇게 1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이 쭉 이어오면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가 그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 아주 명확하게 들어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또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그 첫 번째는 왜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게 하셨는지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성전으로 삼고자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2절 말씀 보시면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여러분, 사무엘하 7장에 나온 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과 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바로 이 오늘 본문까지 이 다윗과 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쭉 이어지면서 결국은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솔로몬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되어서 어쩌다가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다윗부터 시작해서 성전 건축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의 말씀이 있었고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 건축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약속이 있었지요. 그래서 솔로몬은 왕으로 있으면서 성실하게 이 위대한 성전 건축의 사역을 잘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전 건축의 모든 일들을 잘 마무리하고 잘 마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7장 12절에서 말씀하신 것은 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는가? 이곳을 택하셔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성전으로 삼기 위하여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성전의 1차적인 의미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런 의미가 있지요.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그 외에 하나님의 임재라든지 여러 가지 의미를 해석할 수가 있겠지만 구약의 성전의 1차적인 의미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하는 성전으로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허락하시고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집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께 예배드릴 목적으로 세운 건축물입니다. 신명기 12장 11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실 장소로 특별한 곳을 선택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뒤에 신명기 12장 13절 14절 말씀 보시면 오직 그곳에서만 제사를 드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곳이 구약에서는 성전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역대하 6장 7장에서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과 만나기를 선택하셨고, 솔로몬의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곳으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제는 건물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성도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보시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근거로 우리 자신을 살펴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령의 전으로 삼으신 이유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의 성전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성전을 삼으셨다라고 말씀했는데, 신약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한 사람이 바로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지요.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모두 통틀어서 오늘 말씀도 포함해서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다면 결국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성전을 건축해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존재로 삼으시고 그런 일들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그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이유는, 우리를 거룩한 성령의 전으로 삼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부르시기 원하셨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삼으시기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하나님 그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짧지만 이 12절 말씀 한 절 속에서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왜 이루셨는가? 바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곳으로 삼으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성도로,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으로 삼으신 그 이유는,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는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 영광 돌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리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예배자로 삼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은 바로 예배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이유는 우리가 거룩한 성령의 전으로 부름을 받은 그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솔로몬의 성전 건축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라는 말씀을 꼭 기억해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거룩한 제사, 날마다 거룩한 예배, 거룩한 산 제물로 나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두 번째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라도 범죄할 때에는, 고통과 고난의 때가 찾아올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다시 짧게 설명드리면, 성전 건축으로 다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심각한 고통과 심각한 재난과 그 어려운 때가 찾아올 것인데,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고통의 때가 찾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해야만 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게 바로 13절,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러분, 13절의 말씀을 보면 총체적인 위기가 앞으로 있게 될 것이다. 총체적인 어려움이 닥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어려움, 위기, 고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14절에 그 이유까지도 밝히셨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로 들어섰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고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성전 건축 이후에 하나님의 그 백성, 14절에 나오는 대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모든 것이 끝나버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성전 건축 이후에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룩한 백성이 악한 길로 빠질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렇게 악한 길로 들어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진노와 징계와 고난의 메시지가 무엇이라고요? 하늘을 닫아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악한 길로 들어서게 되면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현상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닫아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악한 길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닫아버리신다고. 이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빛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는 아주 영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다는 거지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현실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신 이후에 밤에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로 가게 될 때에 여러 가지 심각하고 총체적인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해결의 방법까지도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늘을 닫으신다. 내가 하늘을 닫는다. 하나님의 그 복의 통로가 꽉 막히게 되는 것. 비를 내리지 않는다.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한다. 전염병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한다. 이건 총체적인 위기예요. 건강이나 삶이나 먹는 거나 영적인 것이나 모든 것의 위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길에서 떠나서 악한 길로 가게 되면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 삶이 너무나 피폐해집니다. 모든 고난과 고통이 죄 때문이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에 심각한 고난과 고통이 생겨질 때에,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질 때에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이 혹시나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서 악한 길로 들어서서 가고 있진 않은가? 이런 총체적인 위기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조국의 이야기를 보고 뉴스를 보고 미국의 뉴스를 보고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환경을 볼 때에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은 우리가 관심 가질 필요가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이후에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이 14절에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나아가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서 범죄하는 것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었고 다시 회복되는 것도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모든 상황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우리 이 세상의 모든 교회의 삶이 혹시나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서 어긋나서 악한 길로 빠져 있는 건 아닌가? 이 세상의 모든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나 자신이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한 길로 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13절과 같은 이 위기와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 13절 마지막 단어를 보십시오. 뭐 할 때에? 유행하게 할 때에. 13절 처음부터 쭉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때에 라는 말씀이죠. 이것으로 끝나지 아니고 14절에 그 해결책을 주셨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러할 때에, 그 다음부터 나오는 세 가지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답입니다. 해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서 총체적인 위기와 고난을 당할 때에 그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길은, 그 방법은, 해결책은 첫 번째, 악한 길에서 떠나라 라고 말씀해요.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사람들의 길에 동참하게 되어서 악한 길에서 서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하게 하시는 가장 첫 번째 길은 악한 길에서 떠나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악한 일을 행하는 그 자리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과 우상을 숭배하는 많은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에 동참했다가 깨닫고 난 이후에 그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회복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첫 번째 회복의 길을 명령하시고 그 답을 주셨는데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바로 하말티아라는 단어죠. 관역에서 벗어나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됩니다. 원래 가던 길에서 벗어나서 죄의 길로 들어섰을 때 그 죄의 길에 들어서 있는 그 길에서, 그 자리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고 살아갈 때에 혹시라도 이 세상의 길에 빠져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거나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아니거나 그 길에서 떠나서 이 세상과 친구하여 살아가면서 악한 길에 발을 담고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뭔가 메시지를 주실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그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 가지 고난도 주시지만 그 고난 핍박 속에서도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주세요. 악한 길에서 떠나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그 해답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 보면은 14절에 보면은 그 해답을 주셨어요.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고난을 주시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을 만나게 하셔서 깨닫게 하실 때
내가 악한 길에 들어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두 번째 가장 중요한 모습이 있습니다. 스스로 낮추어, 스스로 겸비하여, 스스로 겸손히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그냥 두시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게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가혹하실까요? 여러분, 마음이 높아진 곳에 하나님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올려놓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나 자신을 올려놓아서 하나님과 떨어진 그 사람이 바로 교만의 사람이지요.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오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이후에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악한 길로 들어서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총체적인 위기를 만나게 될 수 있다. 그렇게 할 때에 두 번째 해결 방법은 바로 스스로 낮추어 기도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당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업되어 있는 마음을 다 낮추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의 그 강력하고도 자랑하던 그 의지와 그 용기와 그 자신만만함까지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납작 엎드려서 혹시 내 삶 속에 내 마음이 높아져 있는 곳은 없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 부정직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일은 없는가?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는 새로운 깨달음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이 13절과 같은 총체적인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의 답은 무엇인가? 여호와의 얼굴을 찾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14절 하반절 말씀 보실까요?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 여러분, 얼굴이라는 것은 단지 보여지는 그 형체의 얼굴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가 범죄하여 뭔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세 번째는 다 모든 것들을 자르고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며 사모하며 여호와의 얼굴을 찾는 것,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 다른 것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소망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임재를 목말라 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오늘 14절 말씀 하반절에 뭐라고요? 회복과 복을 주시겠다.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죄를 사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총체적인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이기게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언제 그렇게 하시겠다고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날 때에, 그리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할 때에, 그리고 여호와의 얼굴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위대하고도 놀라운 회복의 은혜와 치유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다시 경험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성전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모든 말씀을 종합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16절 말씀 보세요.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이유가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성전에서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15절 16절 말씀 보시면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그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케 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걸어 다닐 때마다, 우리가 운전을 하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어디에서 무엇을 하거나 우리는 거룩한 성령의 전으로서 해야 될 수 있는,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우리는 예배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귀 기울이심과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하나님의 터치하심과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와 기도야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삶의 원칙이고,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를 더 붙인다면, 오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이후에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그들에게도 악한 길로 들어섰을 때에는 심각하고도 어려운 고난이 올 것인데, 그런 고난이 올 때에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답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 답이 바로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이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에 회복을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연약함 속에서도 다시 이렇게 세우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새로운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때로는 우리가 범죄하여 정말 밑바닥까지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이 세 가지의 삶의 모습을 회복하여서 회개하고 낮추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찾는 그 모습을 통해서 모든 피폐해졌던 것들이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치유와 복과 평안을 경험하며 참된 승리와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으로 힘있게 달려가는 승리자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볼 것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고 성도로 불러주시고 성령의 전으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찬양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믿음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길에서 벗어나 악한 길에 빠져 허덕일 때에 깨닫게 하시고 그 위기 속에서 헤쳐나오게 하시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해결 방법을 마음속에 두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려 기도하며 우리의 교만함을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가 악한 길에 들어섰다고 깨닫게 하실 때는 그 길에서 떠나게 하시고 더 스스로 겸손히 낮추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앙망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땅을 고쳐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살기로 다짐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삶과 가정과 자녀와 이 모든 교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